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도 없겠지요. 잠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질병, 고독과 슬픔, 이별과 죽음, 눈물과 탄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쓴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고 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만 있다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살 소망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왜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됐죠. 그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상 대대로 유전으로 오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이어서 지옥의 끔찍한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캄캄한 삶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이 푹신한 침대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황금 덩어리를 준다고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에 막급한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더하게 될 뿐이죠. 무엇으로도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형수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일들, 시기, 질투, 다툼, 하나님의 미워함,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오늘날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에 대한 간대함,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화장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어 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브레이크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수이죠.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불신자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향락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죠. 세상의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죄값이 해결된다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출기다 살아가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는 다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샤르트르나 까뮤 같은 유명한 작가요, 철학자였던 그들은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불행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비참한 존재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형벌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300회 이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뿐입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렇게 합니까? 고대의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켰죠. 모든 신들은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짓게 만들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만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장례식장을 가지요. 그런데 하는 말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막연한 인사치레에 불과할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위로의 말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떤 곳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사형 집행 순간에 특별 사멸장을 갖고 왔어요. 순간 사형이 멈춰지고 석방이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일까요?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힘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해 같은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하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도 주셨죠. 물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도 받아야죠. 가정에서의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죠. 무더운 여름날 사이다를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곧 이어 더 큰 갈증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오류에 빠지고 착각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러므로 환난에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자신들을 눈뜨게 합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고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온 지구촌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붙잡고 은혜 받고 거기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자기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잠깐이면 끝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위로받을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단물을 섭취해서 거기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고해의 바다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받죠. 작게 믿으면 작게 받습니다. 철저히 믿으면 철저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죗값의 형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까지 와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한국 교회가 말로다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거짓 없는 양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죠. 기독교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도 행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죠.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둬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한 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생수가 됩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심령이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짐을 지고 얼마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허덕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 어떤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면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복을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